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맺히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게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6장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은 6장 전반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 오늘 같이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어제는 여호와 군대 대장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죠.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로막고 있던 큰 성이었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던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한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그 여리고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그 놀라운 일에 사용이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셨느냐?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는데 그 방법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앞을 나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내가 하도록 노력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미 줬다. 이미 줬다. 이미 네게 맡겼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 그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알 때입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결과를 안다면은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너나 나도 다 하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기 아닙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희한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때에는 불평했습니다. 항상 질문했고 또한 왜 이렇게 하느냐, 뭔가 잘못될 때는 탓합니다. 잘 될 때에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력하여서 시키는 대로 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외칠 때 외쳐라.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저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입술로 자신의 생각을 불평함으로써 내어놓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녹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했어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정적인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서부터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일곱째 날 7바퀴를 돕니다. 이거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죠. 헷갈리거든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번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총 몇 번입니까? 7번 더하기 6번이니까 13번이죠. 13번을 돌라 하셨을까?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게 아닐까요? 끝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봐라. 6번, 7번, 10번, 11번, 12번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13번 도니까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지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연말까지, 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가 일하시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